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 줍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과 피해가 되지 않는 일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담겨 있고 이제 여기에 살을 하나둘씩 붙여 나가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듬어지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편법이 가능한 틈새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드러나면 입법 후에라도 수정을 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담겨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의 손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10가지 기본적인 항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해석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에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수백 년에 걸쳐서 여기에 여러 율법학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해갔고 그렇게 해서 더 상세하고 더 구체적인 법 조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탈무드가 수십 권에 해당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영역이 아무리 촘촘하고 또 그 법의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버린 이 기본 원칙을 예수님께서 재발견하시고 또 복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제시하시는 이 율법의 참 뜻을 실천하는 일이 더 나은 의라는 말로 정의되고 있고 그것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온전한 세상에 대한 비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태도와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완전하게 실천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산상설교에 있는 다른 용어로 표현해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착한 행실로도 말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은 그들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인간의 그럴듯한 논리와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한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동시에 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양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앞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두 6가지의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6가지 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명제 그리고 대립명제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여기서 명제는 전승된 율법의 내용을 가리키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뭐뭐뭐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시내산 세대의 전통,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전승된 그에 대한 해석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명제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는 반명제 혹은 대립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과 그에 대한 해석 전통, 그러니까 이 명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명제들이 그렇다고 처음부터 나쁘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평화로운,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세 가지 명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줍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다가가지 못하고 때로는 소위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최악의 폭력은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적인 욕망이 때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면 관계 파괴의 주체들을 벌함으로써 최소한 그 관계의 파괴로 상처를 입은 당사자의 기본 권리라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요구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자신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아내를 내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내에게는 생존을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명제들은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의도되었습니다. 이 명제들은 현실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을 억제하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명제들이 기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의 뿌리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명제의 형태로 제시된 계명들은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율법도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의 이 명제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하시지만 분노와 모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살인과 같은 최악의 결과에 이르게 하는 분노나 모욕은 사실상 허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왕따나 명예훼손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된 셈입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이 관계를 깨트리는 간음은 금지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성적인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발산하는 그런 문제,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마치 배우자의 기본 권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로써 사회적 강자가 합법적으로 약자를 배척하는 것이 용인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지 않은 영역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무런 방해 없이 타인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는 율법 자체가 악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의 현실로 전제해 버리고
동시에 사랑 없는 태도와 보복 욕구를 합리화하는 것을 용인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 명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명제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명제들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점을 빙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요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그저 적당한 타협과 쉬운 길일 뿐이었습니다. 명제들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본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허용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분의 대립 명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은 포괄적인 무슨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실천 그리고 잘못된 실천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으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렬하는 데에 올바른 실천의 본질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로 포괄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상대방은 더 이상 나의 세력을 과시해 버리는 대상으로 나의 주장을 강요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가도 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세 가지 대립명제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본래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오의 감정부터 악한 말에 이르기까지 죽음과 악이 인간관계 안으로 끼어들어 올 수 있는 일체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파괴적인 분노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22절처럼 나의 분노는 물론이고 23절 이하처럼 타인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해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청이 마지막에 이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간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를 침해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삐뚤어진 시선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만이 문제 상황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삶에서 차단시키고 배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립명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는 산상설교가 말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드러나고 또 자신의 더 나은 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본 이 세 가지의 대립명제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포함한 6가지 대립명제 전부는 4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처음 세 개를 함께 살펴봤는데, 처음 세 개의 대립명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기본 원칙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실 하나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태도가 더 이상 관철될 수 없고 자리할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한다가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와 이 대립명제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세상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